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강해 설교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길 때 언제든지 뚝뚝 끊어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문이 길어도 이거 다 언제 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 되면 딱 맞춰서 끊고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요.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교회 생활을 처음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잠깐 소개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된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권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27권의 책이 여기에 신약으로 구분돼 있어요. 또 그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27권의 책 중에서 특별히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4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으로 끝나는 책들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인데요. 사도행전의 책을 보면 이 책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이제 편지, 서신의 형태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신서가 총 몇 권일까요? 신약 성경에서요. 처음에 복음서를 4개를 빼고 사도행전을 빼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빼면 27권 가운데 몇 권이 빠지니까 몇 권이 되는 것이죠? 21권이 편지가 되는 거죠. 편지. 이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요 13권이나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편지들이 이제 옆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13권이나 되는 책.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이 쓴 편지에 속하죠. 바울의 쓴 편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받는 사람 또는 받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책의 제목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그러면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곳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곳에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실은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받는 사람. 그러니까 13권 중에서 10권은 지역을 땄고 나머지 3권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걸 좀 구분해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 쓴 책과 사람을 위해서 쓴 책. 이 중에서 마지막 3권, 디모데후서, 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3권의 책을 보통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바울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쓴 편지다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쓴 편지들 중에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옥중서신 4글자잖아요. 마찬가지 바울의 편지 중에서 옥중서신도 4권입니다. 4권의 책이 돼요. 4글자처럼 4권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예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사람이라는 게 편지를 뭔가 글을 쓸 때요,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 있냐가 그 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이 글을 썼느냐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익혀두시면 돼요. 보통 혹시 외우시기 원하신다면 저는 에빌골빌 이렇게 외웁니다. 에빌골빌, 첫 글자만 따서 에빌골빌, 4글자, 옥중서신 에빌골빌. 그러면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에서 먼저 인사말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14절까지 말씀도 둘로 크게 구분한다면 인사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인사말 앞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서두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이 썼다고 쓰고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두 부류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지나쳐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권 중에서 21권이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가 썼고 누가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모른 채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편지가 의미가 있게 들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편지를 보실 때는 중요한 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가 참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전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2제자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 꼬리표가 늘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같이 다니면서 봤던 사람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제자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불러요. 그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가 맞으시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예요. 자신은 없지만 제자입니다. disciple이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사도, 제자라는 말보다 disciple이라는 말보다요 성도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saint거든요. saint. 제자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하지만 영어로 놓고 보게 되면요 사실 여러분 disciple, 사도라는 말보다 saint, 성도라는 말이 더 무거운 말입니다. 성인이란 뜻이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필립 이런 사람이 다 성인인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데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기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사도도 아니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합니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내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사역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대도 하다가 교사도 하다가 임원으로 섬기다가요 뭐가 하나 마음에 걸리면 하기 싫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특별히 내 사역이 비난받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뭔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지,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더 속편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역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은 것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찬양대 임명을 하고 임원 임명을 하고 동산제기 임명을 하고 임명식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옥중에 갇혀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있어요. 언젠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내가 왜 이러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자기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좋아한다고 해서 다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좋아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다 찬양대가 되고 찬양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사역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편지의 서두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이러한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섬김의 부르심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 다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과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가 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요,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실 때에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주님이 내게 맡기셔서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오늘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심심하고 외로워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빌드업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 공동체를 빌드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빌드업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멀쩡한 교회를 브레이크다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갈라뜨리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드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중에 한 명도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여기에 오신 분들이든 우리 교회 오신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이든 상관이 없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분의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또 새로운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전했어요. 사도, 디사이플, 제자라는 것, 말씀의 의미를 좀 전했고요. 이제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이제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말이죠. 성도.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성도는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성도. 우리 제가 지금 앞에 딱 보이셔서 제가 질문해 볼 텐데, 전경희 교우님, 성도라는 말이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청문회는 아니니까요. 예.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우리 그러면 오늘 꽃꽂이 아주 예쁘게 해주신 김승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성도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성도. 어려운 거. 좋습니다. 또 다른 분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덕희 권사님 어떠세요? 성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제가 여기 우리 마지막 표가 진정한 성도인데 성도라는 말을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걸 괜히 외쳤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성도. 한마디로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 비슷한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 바로 성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 그러면은 그 성도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분,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신실한 자들, 신실함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실한 사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을만하고 진실한 사람. 믿을만하고 진실한 사람. 이게 한자어를 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이 편지를 쓰여진 이 당시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늘 담보로 해야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라고 고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쳐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황제 앞에, 동상 앞에 맹세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신실한 자들,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실함과는 다른 거죠. 깊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는 신실한 자들 하면 뭘 떠올립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오래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나갔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 신실한 자들이라고 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서로 다른 두 부류였을까요?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쓸까요? 복잡하게. 그냥 차라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만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더 덧붙였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두 가지의 주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교인들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육신의 현주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in Christ,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영적인 현주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 둘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에베소는 겉사람이 머물러 있어야 될, 사역해야 될 땅이었고, 속사람이 머물 것은 늘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겉은 분명히 세상에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똑같이 살았나요? 아니면 정말 in Christ, 예수님만 머물러 있었나요? 나는 오늘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졸다가 이 얘기를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집 두 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집 하나는, 하나의 주소는 여기 땅에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주소는 영적인 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머물지 못하고 그냥 에베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구별된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육신의 현주소는 알라바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현주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개의 현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는 모든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3권의 편지를 보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책에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이 그리스 말 카리스라는 뜻인데, 카리스라는 말인데 보통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할 때 그 카리스마도 이 은혜라는 말, 그리스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카리스. 카리스마 이게 아니라 카리스마, 하늘에서 온다는 은혜라는 뜻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총, 이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평강,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의미하는 말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편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은혜라고 한다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곧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외배 가기 전에 삼위일체라는 말에 대해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림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바로 삼위일체란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d is Father, God is Son, God is Holy Spirit. But Father is not Son, Son is not Holy Spirit, Father is not Holy Spirit.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개의 위치를 자격을 가졌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각각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이는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과 예수님 하신 구원의 사역과 성령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사셨나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하죠? 혹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 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부모와 친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는요, 부르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확신에 대한 맡기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알라바마에다 머물러 계셔야 되지만 우리는 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과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제자, 사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로 두 개의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성도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보내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서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만 또 듣는 입장에 서서도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옛날에 바울은 그냥 자기가 제자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 됐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금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제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성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게 될 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참된 사도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그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누구이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고 그것을 받았던 성도들이 어떤 삶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또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언제 경험된다고요? 우리의 제자됨과
성도됨이 회복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세요. 봉사하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또 더불어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예배 마치시고 저 문을 나서서 나가실 텐데 문을 나서자마자 또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요. 구별된 사람들답게 이렇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제자됨과 성도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또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구별된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감당해내셔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